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내가 어디 나왔나, 누가 어디 나왔나 이렇게 또 보시면서 다 너무 사진 아름답게 멋있게 잘 나오셨습니다. 서로 위해서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귀한 교제 시간 다음에도 있을 때 더 많이 다 이렇게 참여하셔서 대부분 다 나오셨지만 귀한 시간 가지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한그룹교회 공동체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8절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4월 셋째 주일 맞게 하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창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 성도들 함께 교제하는 복된 공동체 야유의 시간도 갖게 하시고 항상 안전케 하시고 주 안에서 화목하고 사랑한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정마다 목장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도 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저희들 예물을 모아서 올려드립니다. 여러 기도 제목을 달아서 11조와 헌물과 또 여러 종류의 헌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받고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수술을 준비하는 성도들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늘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강건하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의 증거 풍성하게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 어르신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제사가 이번에 더더욱 풍성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너무나도 깊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도 사실은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는 것을 한계를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담겨있는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참된 사랑을 아는 지식, 참된 사랑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요 마가복음의 이제 38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연달아서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근데 거기에 이어서요 오늘은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찾아온 그 두 그룹한테요, 지혜롭게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대답을 하시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도 대단한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도요, 예수님을 넘어뜨려야겠다라는 그 목적 자체가 바뀌지는 않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은요, 율법사입니다. 서기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구약 성경을 필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인쇄술이 제대로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겉으로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듯이 율법이 하도 복잡하고 많아가지고요, 사실은 그 사람들조차도 지키기를 힘들어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향한 열심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10계명으로 주신 그 10계명 자체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서요, 구약에 창세기부터 그 앞에 쫙 나오는 5권의 책이요, 신명기까지 그 모세오경에 나온 계명을요 613가지의 계명으로 유대인들이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무엇을 해라라고 말씀한 것이 248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금지하셨다는 말씀이 365개다라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본 거죠. 더하면 61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자라는 취지로 도전을 받고 도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율법 조항마다 이건 얼마만큼 중요하고 저건 덜 중요하고 해가지고 뭐 별 2개, 3개, 4개 이렇게 달아놓듯이 점수를 이렇게 나름대로 매긴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죠. 주일 성수 몇 점 합격, 11조 몇 점 합격, 주일 봉사 한다 안 한다 몇 점 합격,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하는 그 인간의 전통으로 사실은 칭칭 올가맨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지키면 참 좋은 그 선한 율법을요, 억지로 인간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당연히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출애굽의 은혜로 우리 각 사람을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이제 네가 나하고 구원의 언약을 맺어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자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충성되게 살면은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율법을 우리가 준행을 할 때 진심이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면 오케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마음이 좀 있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어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는 그런 사실은 영적인 타락이 거의 막장에 다다른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가운데 서 있던 이 서기관도요, 그런 면에서 분명히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나도 지금 이걸로 먹고 살고 있지만 도대체 저 많은 율법을 도대체 어떻게 다 제대로 지킨단 말인가 라는 궁금증이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리새인하고 율법사들이 성경에 없는 거를 갖다가 더 이렇게 해설한다는 명목으로 덕지덕지 더 붙여서 전통화 시켜가지고 그걸 지키라고 압박을 하니까 더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기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연히요,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이 많은 613가지나 된다고 말한 그 율법의, 모든 율법의 근본 원리는 그렇다면 뭘까? 도대체 뭐가 제일 중요한 계명이고 좀 덜 중요한 계명은 뭘까? 다 신경 쓰려니까 돌아버리겠다. 그러면서 그 율법사들끼리도 막 이러쿵저러쿵 토론하고 논쟁을 많이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 가운데서 이 율법사도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진 거죠. 도대체 예수님, 뭐가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까? 뭐를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많이 주셨다고 하는데 그 중에 그래도 핵심 계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도 하려면은 핵심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가지를 알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머뭇거리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신명기 6장, 구약성경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씀으로 전한 쉐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이 쉐마의 말씀은 여러분들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도 보고 그러셨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외우고요. 이렇게 막 기록을 해가지고 이마하고 손목에 이렇게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서 가지고 붙이고 다닐 정도로 아주 좋아하는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쉐마라는 것은 들어라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온 명령이 방금 읽은 그 말씀에 나온 명령이 한 단어로 보면은 거기 나와 있는 중요한 동사가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사랑해라는 말이 그 말씀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 해라. 아까 유대인들이 집착했다고 말한 그 613가지 그 형식적인 명령 자체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적극적으로 놓이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데 율법의 취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지만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주님이 맞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남의 하나님만 되시면 사실은 소용이 없죠.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아담의 후손으로 났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어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요 아들 예수의 피로 씻어서 새 피조물 삼아주신 구원의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까? 사랑해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종종 들어보시잖아요. 이제 이 사랑은 세상 사람 누구나 다 나누는 남녀 간의 사랑이나요? 아니면 어떤 깊은 우정 차원에서만 나누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가페는요. 이미 힌트를 아까도 드렸지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랑, 심적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됨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한테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한테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한번 내가 30년 전에 처음 예수 만났잖아. 그때 경험 있잖아. 한번 들어볼려? 딱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그 간증 그것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한번 뜨겁게 주님을 내가 사랑했으면은 그걸로 이 하나님의 명령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즉 율법은 하나님을 너희가 계속해서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도 또 보통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떤 정도로 사랑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계셔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열렬하게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또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최선도 어떻게 보면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얼마만큼의 최선을 다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풀어서 말하자면은 너의 전 인격을 너의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을 필사적으로 네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네 머리로 네 마음으로 너는 평생 생명을 다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네 모든 능력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면요.
마음속에 어떤 근본적인 질문이 슬며시 하고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단 말인가. 맨날 눈앞에 보고 사는 남편 마누라도 참 사랑하기 힘든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그 정도로 그렇게 변함없이 계속 사랑한단 말인가. 어떻게 사랑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어떻게 여러분은 향하시는 겁니까? 사실은 할 말이 없죠.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뭘로 가르쳐 주십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다. 딴 걸로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딱 하나만 제대로 해라. 그게 바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이것이니, 근본은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뭐해라? 들어라. 뭘 듣냐는 겁니다. 벌써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계속해서 잘 들어라.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귀 기울여서 계속해서 듣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대적인 표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조금만 복잡하면 헷갈리는 저와 여러분의 수준으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단순하게 명령하고 단순하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다면은요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고 당연한 대답일 수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들려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안에 생긴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성령으로 더더욱 활발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요 사실은 나머지는 이 율법과 관련된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 말씀을 대강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걸고 주의를 집중해서 매 순간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귀 기울여서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기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주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시고요 십자가의 보혈로 새 생명을 주셔서 지금도 은혜로 살게 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맞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생명의 주님에 관해서 들려주시는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날마다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면은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진실되게 점점 더 살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대강령이다라고 부르신 그 내용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은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령이라는 것은 어떤 큰 원칙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스라엘이 잘 감당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못했죠. 안 했죠. 예수님이 직접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손으로 만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치료도 해주셨지만 사실은 소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제일 중요한 안골을 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안골을 뺐기 때문에 그 빵을 갖다가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봤자 사실은 별 맛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맛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골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 안골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단어 썼어요. 그냥 그렇게 알고 들으세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서만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도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계속 목격을 하듯이 유대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하고 성령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독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끊임없이 저질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본질상 한 분이신 여호와가 맞으십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동시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이 대단하다고 해도요, 사실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는 믿어줘서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이거는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거 이상한 거다, 잘못된 거다 소리하는 데는 아예 근처도 가지 마시고 대화도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100%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10계명 가운데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요 요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율법의 요약이 사실은 10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너희가 믿어라, 우상 절대 섬기지 말아라, 망령되게 하나님 이름 부르지 말아라, 너희는 안식일을 엄수해서 예배를 드려라, 주일을 성수해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맞는 줄로 여러분들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의 두 번째 핵심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이요,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서 19장의 18절에 사실은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레위기의 제사 율법 아니면 도덕에 관련된 일반 그 윤리 규정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지켜야 될 많은 율법의 규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너라면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같이 맞아 들어가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모세 율법 이걸 사실상 거의 우상화시킬 정도로 그걸 떠받들면서도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이웃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면을 율법에서 너무너무 소홀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 사랑은요, 절대로 추상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10계명에 나오고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 즉 대인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요약이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말라라고 금지로 말씀하신 거는 반대로 다 돌려가지고 긍정적인 명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계명으로 사실상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말고요, 나는 내가 당연히 사랑하죠. 그런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 5계명부터 10계명에 나와 있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지치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반대로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가족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윤리 도덕인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믿음,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서로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황금율법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게 되는 사람만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자격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7장에 사실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우리가 읽을 때 사실은 이 부분은 그냥 따로 떼어가지고 생각하고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한 그 궤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요, 우리는 성령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혹은 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은요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정말로 가슴을 치시던 그 예수님의 그 통분하는 마음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너무나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통분하게 여기시던 그 예수님의 심정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우리도 느낄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야 말겠다, 도와주고 싶더라는 주님의 심정이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을 때요 오직 성령으로만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은요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명목상으로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면서 살 때만 그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두 측면으로 나눠서 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율법사가 들어보니까 사실은 아구가 딱딱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32절하고 33절에서 이 서기관이요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다 맞다라고 사실은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찾아왔지만 예수님 말씀의 권유 앞에 그가 아멘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본인도 사실은 율법사라서 성경에 대해서 꽤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온 마음 전인격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지혜까지 다해서 유일하신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그냥 성전에 와가지고 드리는 그 제사보다 훨씬 낫다라고 그도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서기관의 진심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그 믿음의 정신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마음에 우러나서 드리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요. 하나님도 하나님으로서 그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사랑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의 지금 단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율법사, 이 서기관이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 아멘 하고 예수님 말씀이 옳소이다 라고까지 대답했는데 지금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안다 그러기도 그렇고 모른다 그러기도 그렇고 그러시죠? 예.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지선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신다라면은 안다 혹은 모른다라고 여러분이 판단을 내리시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 질문을 만약에 제가 1대1로 여러분한테 다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한번 서기관의 입장이 됐다라고 지금 내가 서기관이라고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날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서기관으로서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뭔지, 근본적으로 뭔지를 평소에 너무 궁금했던 거를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최고 전문가인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듣고 나니까 더더욱 맞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멘이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으로 찾아간 여러분한테 34절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다고요? 멀지 않다. 멀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멀지 않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가깝다. 그렇죠. 맞습니다.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 그 긍정적이라서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요, 가까이만 가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단 근처까지 갔다가 들어가면 좋고 그냥 안 들어가도 그만인 나라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생명 얻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맞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내 말을 알아듣고 네가 그렇게 아멘 아멘으로 대답했구나. 나를 네가 높였구나. 네가 많이 나한테 가까이 왔구나.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아직 들어온 건 아닌 것 같다. 네가 조금만 더 깨달아서 이리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쑥 들어오거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로만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입으로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가슴으로 느껴야 되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정말로 나를 던져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로드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참된 경험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은요, 지금 누구한테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기관한테 복음 초청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너희처럼 만약에 율법의 참뜻을 잘못 알고 하나님 나라 밖에서 아무리 빙빙빙빙 겉돌아 봤자 생명을 얻지를 못한다. 껍데기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 안으로 너희는 들어와야만 한다. 네가 들어와야만 한다. 그래야 나를 만난다. 내 사랑을 받는다. 너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혹시라도요 이 서기관처럼요, 하나님 나라의 입구까지 거의 다 왔지만 혹시 아직 들어오지 못한 분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꼭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까이 아무리 왔어도요, 들어가지를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언제 홍수가 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홍수 나기 전에는 별 차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홍수가 나고 나면은 노아의 방주 속인지 노아의 방주 밖인지는 그 운명이 천지로 결과가 차이가 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수님께 들어가야지만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양의 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것입니다. 나머지는 양의 문이 아닙니다. 다 가짜 문입니다. 들어가면 헛디뎌서 쿵하고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렇게 하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몇 번을 노력하고 시도를 하셨지만 잘 안 되신 경험이 있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사랑이라는 게 마음대로 사랑하고 싶다라고 되는 거겠습니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올해는 내가 무조건 나이 먹었으니까 시집을 가야겠다. 선을 갖다가 올해만 15번을 보고 내가 이 남자는 무조건 사랑해야지 하고 맘먹는다고 사랑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되셨습니까? 선을 보신 적이 없어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
안 된다라는 거죠.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지만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가 바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걸고 진실되게 엎드려서 승부를 걸 그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정말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는 그 마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애초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살려주기 위해서 생명의 율법을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애초에 아무도 없다라고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다고 해도요, 남아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요,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처럼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가슴으로 충분하게 느끼지를 못하고요, 느낀다고 할지라도 느낀 것만큼 100% 온전하게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면 제자리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가 서로 다 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간절하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들으시고 철저하게 믿으시고 철저하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시고 목숨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의 백성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신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거고요, 요단강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신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이 바로 그 사랑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철저하게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또한 사랑하신 명백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급기야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한테 내가 너희와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성령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증거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는요, 독생자 예수님이 제일 귀하신 거랑 똑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장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요,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크신, 찬송에도 있듯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요, 오늘도 천국을 여러분들 영적으로 열심히 침노를 하시고요, 세상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다 부지런히 전파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같이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1, 2절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
하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저 마을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 불편한 분들 앉아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너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는 지식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로 맺어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로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 오늘 나온 석인과 같은 우울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서 영적으로 발전해 나아가면서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참된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자유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참된 사랑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서기관과의 만남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들을 때 주님을 알고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높여드리는 삶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말씀 받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에 따라 나아갈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가 있고 마귀의 유혹이 있고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정말로 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순종을 완성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율법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하나님 복된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도 주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창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주의 은혜로 더더욱 충만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그룹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율법사 청년과 예수님이 나누신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말씀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이 율법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 없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자녀들 어르신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기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날마다 더더욱 능력 있게 침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 창립 기념주의를 앞두고 또한 맞이하는 가운데 더더욱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의 충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한 그룹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오는 이 믿음의 소명이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고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영광을 돌리는 복음 전파의 삶, 복받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성령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을 성령으로 뿌려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소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되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혜경 집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믿음으로 치료함으로 나아갈 때 날마다 주님께서 새롭게 소성케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돌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경험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한 그룹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그 역사가 예수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진실로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에게 그 사랑을 다시 돌려주고자 돌려드리고자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주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고 결심한 사랑은 우리 한그룹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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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